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기운이 나서 잠깐만. 됐다. 주제. 자, 또 이제 밥을 또 맛있게 먹었으니 또 일을 해야죠. 자, 이곳 화엄사는 신라시대는 사실은 이게 화엄사가 이게 삼보종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화장차례를 이루는 화엄사의 화엄의 진본이죠. 신라시대부터 신라선덕내왕 14년에 자장율사가 뭐냐, 자장율사 좋다. 이름이 율사니까 벌써 부처님 신신사리 73가를 모시고 사사자, 화엄사는 사사자 석등이 아주 유명하죠. 사사자 3층 사리석탑과 공양탑을 세웠더라. 원효성사는, 자, 원효는 성사라고 하죠. 원효는 왜 선사라고 안 하고 성사라고 할까요? 그때는 원효 스님은 선으로 깨친 게 아니라 그래요. 성인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 성사라고 하지 선사라고는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효대사도 원효도 대사라고도 하잖아요. 원효대사 경허선사가 경허선사의 전시이지 뭘. 그래서 네네 그게 그거 같아. 경허선사를 원효성사의 후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해회당에서 화랑도들에게 화엄사상을 가르쳐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또 문무왕 17년에 문무왕 17년 676년 7년에 네, 의상조사는 2층 4면 7칸의 사상 4개의 벽에 화엄경을 돌에 새기고 황금 장육불상을 모신 장육전 있죠. 지금의 뭐 각황전. 각황전은 중국의 황제를 깨우치게 했다 해가지고 각황전이죠. 장육전 법당과 석정을 조성하였다. 경도강 때 이르러 8원 원이 8개 31암자로 화엄 불국 불국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연화장 세계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게 이 화엄사예요. 그러니까 화엄사가 빵빵하죠. 신라 말기 헌광왕 때에는 도성국사가 또 있죠. 도성국사는 동우층 석탑과 서우층 석탑 조성과 더불어 화엄사 중흥조가 되시면서 누가 도성국사가 화엄사의 대총림으로 승격되었으니 고려시대 때는 또 고려태조 26년에 왕명으로 고려 최초로 화엄사를 또 중수를 하게 되어 다시 고치죠. 그 다음에 홍경선사가 태락한 당우와 암자를 중수하되, 당우라고 하는 것은 대웅전 법당을 당우라고 하죠. 문종의 이게 뭐냐 1047년 에서부터 1083년까지인가 보다. 이게 뭐냐 시자는 왜 썼냐 에서지 에서 뭐 고쳐줘. 왜 그래요? 아이것도 이상하다. 절사님 때 각사 의천에 의해서 중수하였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네. 1126년에서 1146년까지 1126년에서 1146년까지 까지 정인왕사가 중수하고, 명종 2년에 1172년에는 도성국사비를 건립하였더라. 결국은 도성국사가 이제 이 화엄종의 그 중조가 되겠네요. 충렬왕 1236년에는 1308년 때까지 원소함을 중건하고, 충수강 때도 1313년에서 1330년까지 이것들이 좀 이상하네. 1313년에서 전부 다 물결이에요. 때 조형왕사에 의한 전면적인 보수를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세종 6년에 1426년에 선종대본산으로 승격된 화엄사가, 선종대본산, 선찰대본산하는 어머사가
거시기 하겠네. 승격된 화엄사는 배부르와 중에도 설옹 승인, 부효선사 아시죠? 증관, 무렴 등의 고승대덕들에 의해서 법석의 요람을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화엄사가 화엄 종찰이기도 하지만 선종대 본산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원선사가 또 이 화엄사를 가셔서 또 선의 그 저기를 열지요.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 때는 호남의 관문 구례의 석주관에서, 구례화엄사니까 구례화엄사라고 하죠. 석주관에서 승병 300여 명을 조직하여 왜군에 맞서 싸우기다. 승병이죠, 승병. 이 안가품으로 외장 가등 청정놈이, 이 일본 놈 새끼들, 가등 청정이 화엄사를 전소시키, 오마이 갓, 그게 이러니 인조 1630년에서 1636년까지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혁암선사 아시죠? 문도들이 대웅전 등 몇몇 건물을 중수하고, 숙종 1699년에서 1103년 때에는 계아파 선사와 문도들에 의해서 장육전 자리에 다시 현존하는 목적음을 했더라. 이 가등 청정놈이 다 그냥 1592년 임진왜란 때 다 태워버려가지고 새로 다 졌다 이런 얘기죠. 국내 최대 규모의 웅장한 각황정 설립과 더불어 선교 양종 대가람이 되었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도강 대종사의 전면적인 중수에 힘입어 지금의 화엄사로 중흥할 수 있었더라. 화엄사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사찰로 지리산에 있는데, 전국의 사찰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거대한 중층인 뭐가 있어요. 중층 금당인 각황전이 있죠. 유명하다. 화엄사에는 이 각황전과 돌로 된 석등과 사자석탑, 사사자석탑이죠. 불화대가지가 국보를 가지고 있으며, 구례군이 현재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화엄사가 백제와 연관된 것으로 많이 오인되는데, 전라남도라. 근데 사실은 화엄사는 신라 고승들이 창간하고 중창한 절이었더라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구례와 강양 지역은 원래 가야의 영토였죠. 그죠? 6세기 중반 신라 진흥왕이 가야의 전지역을 신라에 완전히 병합하면서 676년에 통일하죠. 666년에는 백제가 망하고, 애초에 절을 창건한 사람이 진흥왕의 총애를 받던 신라 고승 연기조사 했죠. 아까 연기조사, 화엄사 연기조사. 진흥왕은 당시 새로 편입된 이 지역에 화엄사를 세움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수습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신라의 전통적인 정복지역 유화 정책과 신라 불교 고유의 중요한 특징인 오국불교 사상과 연관되는데, 신라는 삼국통일 이룩한 그죠?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 이거 무슨 노래냐? 나는 노래를 아무래도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입에서 살살 그냥. 에? 무슨 노래지? 이게 또 내가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선생을 해서 그냥 별개별 걸 애들한테 다 가르쳐 준 것 같아. 아주 대단해요. 수업 시간에도 맨날 노래로 해서 노래로 오페라로 그냥 하고 뮤지컬로 그래. 그래서 이 호국사상은 화랑의 옛 정신이죠. 삼국통일 연관되는데, 실제로 화엄사는 미치겠다. 화랑 나오잖아. 화랑은 정신교육 장소로 이용되는 등 군사적인 용도로도 활용되었더라. 화엄사가 그러니까 호국사찰이라는 얘기죠. 뭐 쉽게 말하면 말하자면은 신라가 완전히 이 거시기예요. 호국이에요, 호국. 그래서 544년 신라의 고승 연기조사가 창건을 했더라. 절 이름은 화엄경의 두 글자를 따서 붙인 것으로 당연하지 뭐. 선덕여왕 12년에 자장률사가 화엄사를 중축하고 석존 사리탑 7층탑 석등릉 등을 지었다. 화엄경을 개창한 의상대사는 그냥 그냥 자장률사 의상대사 다 한 거야. 화엄사 해화당에서 화랑도들에게 화엄사상을 가르쳤더라. 이 화랑들이 애국이라니까. 우리 경호선사도 애국이요. 스님들이 애국이 많아요. 뭐
문무왕 때인 677년에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대사가 각항전을 참견하고 왕명으로 석판에 화엄경 80판을 새긴 것을 화엄사에 보관하도록 했다. 경덕왕 때에 이르러 8원 82남자로 화엄불부터 연화장 3개의 면모를 갖추었으니 각항전 앞 석등 보물로 제12호로 지정됐고 높이는 6.4m고 직경은 있음 엄청 크죠. 석등이 아니야. 그게 석등이냐? 작품이지. 한국에서는 남은 석등 중에서는 가장 크더라 이런 얘기죠. 기석은 팔각이고 간석은 병 모양으로 중간을 떼었으며 강면에는 꽃무늬를 새겼더라. 저는 그 얘기 해줬나요? 제가 제 부처님 음성을 3번 듣거든요. 부처님 음성을 3번 듣는데 이 석등, 석등에서 저는 이제 이 화엄사 석등이 아니고 수덕사 석등, 수덕사에 가면은 대웅전 그 앞에 석등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밤이 늦어가지고 막차에서 내려가지고 수덕사를 들어오는데 그때 해암스님이 계셨으니까 해암스님을 내가 한 4년을 계속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왔다가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가고 그러한 생활을 거의 4년간 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늦게 갔어. 그래서 막차를 타고 오는데 그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한 적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금방 내렸는데 금방 어둠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앞이 진짜로 칠흑이라고 하잖아요. 칠흑.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빛 한 틈이 없어갖고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 그게 나를 실험하는 거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때가 내가 24살인가 5살? 4살. 그래서 이제 대단한 경험. 그런 경험들로 하여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무조건 땅바닥에 엎드리죠.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 그 20몇 살 어린애가 그 산속에서 여기만 좀 지나면은 수석사가 나왔는데 한 치 앞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불안해. 왜냐면 뭘 앞이 보여야 앞을 가지 옆을 봐 어디로 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엎드려서 그냥 땅바닥에 배랑 하나는 맸지.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죠. 부처님 제가 지금 아주 이국지경에 당한 것 같은데 전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4년간 다닌 이곳이 왜 갑자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다 이게 근데 그때는 백척간도 진일보다는 그런 멋진 말도 몰랐고 현해살수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무조건 나는 해암스님한테 가서 그 해암스님이 내준 화두를 가지고 가 답을 하러.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앞만 가겠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길이고 어차피 죽을 수도 있고 천길 낭떠러져가 있든지 뭘든지 모르니까 부처님이 제가 죽으면 그냥 증명해 주세요라고 그냥 한 발짝을 가는데 이게 한 발짝 갈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바위요 뭐요 이게 그래도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냥 이 온몸은 막 덜덜덜 떨리고 막 이 공포 두려움 막 이러는데 저 앞쪽에서 이렇게 무슨 귀신 머리카락 같은 게 자꾸 흔들려요. 자기께서. 이게 뭐란 말이냐. 그래도 귀신 머리카락도 보이니까 가야지 뭐. 가서 보니까 비닐루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게 흔들거리고 있더라. 내가 이걸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포 속에서 이러고 있구나. 그러고도 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가고 한 발짝씩 가면서 땀은 비 오듯 하고 턱 갔는데 그거 넘어지면서 턱 보니까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거 계단이면 익숙하죠? 수덕사 거기 다 가면 계단이 나왔어요. 이 계단만 넘으면 거기 수덕사 그 마당이 있고
못이 있고 막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그냥 더듬으면서 한 가지씩 올라서 갔지. 가서 다 딱 올라섰는데 그 석등에서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어서 와. 그 음성이 야 무슨 음성이 그런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냥 어서 와. 손도 내밀었어요. 손도 내밀어서 아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한없이 절을 했는데 그냥 뭘 비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냥 철퍽철퍽 소리가 나는데도 그걸 하더라고. 흠뻑 젖어서 들어갔는데 그냥 땀에 범벅이 돼갖고 옷이 거렁뱅이처럼 돼갖고 가방도 그거지. 그래서 햄쌤한테 갔더니 3시야 3시. 그러니까 미쳤나봐요. 뭐냐. 그때 7시에인가 내렸거든요. 7시 40분이 막차인가. 8, 9, 10, 11, 12, 하나, 둘, 셋. 거의 8시간 가까이를 그 짧은 거리를 온 거예요. 근데 다들 안 자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호 스님이 어서 오라고 하면서 아니 왜 스님들 안 주무시고 계시냐고 하니까 여기 홍 선생이 오고 있다고 애기보살이 오고 있으니까 못 잔다. 해암 스님 다 두들 깨워가지고 애기보살이 저기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에휴 가서 이제 공양을 먹고 그랬는데 그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예, 그래서 석등 나오면은 그래서 저는 그 결국은 내가 박사학위 받고 수석사를 떠나지 못했어요. 수석사로가 내가 우리 햄스님이 스승이고 갔는데 지금 수석사가 하는 행위 저는 끄떡하지 않아요. 상관없어. 어찌됐건. 근데 어찌됐건 이 그런 인연의 경지가 올 수 있다.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데 저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나이 23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23살은 더 됐나 보다. 내가 졸업을 하고 갔으니까 그지. 아무튼 그러한 그 생각지도 않은 인연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다음에 또 2개는 또 다음에 또 어찌됐건 이 탑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강해요. 우리 불가에서는 그죠? 탑, 석등, 탑 이런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화엄사에 있는 석등은 최고의 명작품이고 이제 광명등이라고 해가지고 대웅전 앞에 있어요. 보통. 그리고 탑 앞에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거기 수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그 3단의 받침돌을 두고 이러한 또 지붕돌을 이렇게 얹는 그러한 모습으로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을 얹어가지고 뭐 사자들이 이렇게 사사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지? 그게 화엄사죠. 그래서 그런 장식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불교를 상징하는 장엄물이에요. 장엄물이기도 하고 또 밤에는 또 불을 밝혀줘야 되니까 어떠한 그 실용적인 면에서 그 등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자자 석과 앞에 있는 좀 작은 석등인 효대라고 또 있죠. 효대. 연기조사가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바치는 거 엄청 멋있어요. 연기조사가 만들었으니 이 탑과 등 아래에는 사람을 새긴 석상 2개가 있으니 석탑 안에 서 있는 것이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앞에 석등에서 예배하는 것이 연기조사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선과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선승치고 그 어머니한테 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 경호대선사도 어머니 앞에서 빨개까지 벗잖아요. 대단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완전히 여인 다음에 이제 천장함을 또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많죠. 만공스님도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날 때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이미 그 천장함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못 떠났고 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구지? 응? 조동종의 동산양계하상. 동산양계하상도 육발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그 육발이를 찾으려고 그 저기를 강가에서 그 스님들 발을 씻어주고 뭐 이런 데. 같은 그 효에 관한 내용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특히. 그래서 연기조사도 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등을 새겼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스럽게 표현한 예술품이었으니, 그래서 구례화엄사 각항전은 국보제 67호로 지목받죠. 또 있어요. 저기 진묵대사도 마찬가지죠. 진묵대사도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자손이 없으니까 성모함이라는 그걸 만들어서, 그죠? 그 진묵대사 어디요 그게? 봉서사 옆에다가 성모함을 만들어서 만대 영화지지, 만대까지 영화지지, 향화지지, 만대 향화지지, 향이 항상 그치지 않고 저기 후손들이 와서 꼽아주라 해갖고 만대 향화지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만경강에 그 발을 들여오는 거북이 그런 모습이래죠. 근데 저는 또 뜻밖의 나는 진묵대사와 관계가 또 있어요. 제가 진묵대사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그 진묵대사 거기를 봉서사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는데 신기하게 아무도 없었어요. 절에 공양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자고 나 혼자 죽 끓여 먹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봉서사를 간 이유는 그 성모함이 궁금해서. 저도 성모함에 가서 어머니, 사실은 그때 제가 출가를 생각해가지고 성모함을 갔었었죠. 근데 성모함 가다가 또 이게 뱀을 만나요. 이만한 팔뚝보다도 더 큰 뱀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뱀을 청년들한테 쫓기는 뱀을 내가 살려주는 이러한 그 굉장히 절대 겪어지지 않는 일을 또 겪어. 그래서 그때 내가 수박 2덩이를 들고 갔다가, 끔찍하죠. 수박 1덩이도 무거운데 2덩이 들고 갔다가 그냥 손이 끊어지나. 근데 그때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청년들을 몰아내죠. 내가 청년들을 몰아내고 뱀을 살려내고 성모함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냥 성모함 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성모함에 있는 그 뭐예요, 이거 잡초 이런 거 다 쓸어내고 다 닦고 다 성모함을 다 해준 다음에 역시 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떠나왔죠. 그게 내가 그 봉서사를 찾게 된 내력이고, 그것도 20몇 살밖에 안 돼. 어린애가 간땡이도 부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성모함을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거기도 그 진묵대사가 어머니에 대한 효지요. 여러분, 그 효도하지 않는 인간은 틀린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선승이 고다발이고 효도하지 않는 인간은 선승이 아니야. 아시겠죠? 보면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가. 그리고 또 있잖아요. 많아. 그 수능 이정, 그죠? 이정 스님이 그 해인사에서, 그죠? 어머니가 그 모기에 물리니까, 모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것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죠. 우리 경호선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헌승들이 그 효했다는, 효행을 한 내용은 많아요. 왜 추웠다가 더웠다가 난리야.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동스럽게 표현한 작품이었으니 예술품이었더라. 구례함사 각항전은 국보제 67호로 지정됐다. 본래 이름은 장육전, 알죠? 장육전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사라지가 이후 재건하여 각항전으로 이름을 바꿨더라. 그런 얘기예요. 각황이라는 말은 부처의 별명으로 깨달음의 황제 라는 불타기 전의 명칭은 장육전, 불경의 부처의 몸이 장육금신으로 키가 일장육척에 색은 금빛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부처의 몸이 키가 일장은 육척, 그 다음에 색은 금빛이라서 장육금신에서 장육전이라고 했는데, 다시 각항전이래죠. 그 이름대로 불상의 높이가 일장육척에 달하는 장육상을 만들어 봉안했다. 장육전 건물은 신라분망 10년에 의상대사가 3층 구조로 정면 측면 7칸 구조로 건립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헐라당 발라당 가등 청정놈이 해먹었죠. 그래 동력과 화엄 사이 건물이 모두 불탈 적에 장육상 또한 사라지고 말았으니 애석하도다. 자, 또 이제 드디어 화엄사 지나서 지금은 또 들어간다. 우리 경호선사 참 잘도 돌아다니셨어요. 그냥 5년 동안 동해번쩍 서해번쩍 서해번쩍 동해번쩍 그냥 아주 그 축지법을 써가면서 다니셨나봐요.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5년 동안 많은 곳을, 수많은 곳에다가
선빵을 했는데 크고 작은 선빵이 180개라고 하죠. 예. 제 216장 독리산 태안사 아시죠? 이 독리산은 오동나무 동자예요. 오동나무. 오동나무 속에 갇혀 들어있는, 그러니까 독리산이 오동나무가 많이 있나 보죠. 거기에 태안사가 있어요. 태안사는 근래에 유명하신 스님이 청하스님 뭐냐 청하스님이죠. 그분 또 연불이라. 예. 회록을 쓰다. 이 회록이 그거예요. 회록이 아까는 회록이 아니고 복설이죠. 복설. 다시 만들었다 해서 상원사 복설이죠. 그래서 복설 완기문인데 이거는 회록이에요. 이 회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화마를 회록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도 그게 있어요. 전설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사가 이제 독리산 태안사를 왔는데 홀라당 발라당 태워 먹었어. 그래가지고 다들 침울해 있는 가운데 태안사는 또 그 청하스님이 했던 것처럼 거기는 연불이에요. 연불. 그래서 그 만일 연불에, 그래서 거기는 또 그 연불선이 성향하고 있죠. 독리산, 태안사, 만일회, 범종, 단나, 방함기. 여기서 단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도들이란 말이에요. 신도들. 단냐라고도 하고 단나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신도들이 돈을 내갖고 범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함기를 써준 거예요. 우리가 경어서가 방함록이라고 하죠. 방함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꽃다울 방자예요. 먹음을 함자고 꽃다울 방 먹음을 함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다 해서 경어선사가 안거 할 때도 방함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행적을 남기는 거라서 방함록, 방함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독리산 태안사, 이 오동나무 동자죠. 속에 속리자. 오동나무 태안사 가서 만일 연불회가 돈을 내가지고 신도들이 돈을 내가지고 단야들이 범종을 만들었다. 그래서 방함기를 썼다 이런 얘기야. 경화는 하엄사 상원하면서 선실을 복구하고 나서 선화를 개설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실에 조실로 머무르면서 고 있었죠. 그때 마침 태안사에서는 오늘 만일의 모임을 갖고 범종을 주조했어요. 경화는 이곳 태안사에 초청을 받았고 직접 참석하여 부지런히 발걸음을 태안사로 옮겼더라. 이곳 독리산 태안사는 꼬불꼬불 옛길을 따라서 고진역계 단풍길 산사를 따라 이뻐 아름다워 천년 세월 간직한 채 태안사로 향하는 길은 다듬어지지 않은 산길로 꼬불꼬불했더라. 그 때가 붙지 않았어요. 가득하잖아요. 거기 중에서 이제 제가 선찰순례를 75군데를 다니는 동안에 가장 때가 묻지 않은 건 어디랬죠? 절대로 때를 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곳 안 묻어 있어요. 어디? 불명산 화엄사. 와, 제발 불명산 화엄사는 건드리지 마라. 존말로 할 때. 경화선사 고향이에요. 알죠? 용원대 사행장 있는 곳. 그래서 거기는 길도 너무 아름답고 또 깊은 곳에 있고 또 손길이 닿지 않아서 문명의 손길이 안 닿았으면 하는 곳인데 이 태안사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태안사는 봉두산 아래 봉자돈 봐. 봉황봉자 봉황의 머리라잖아요. 봉두산 아래 봉황이 먹고 산다는 오동나무 주렁주렁 오동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오동나무 숲속에 있는 독리산 위에 271m에 자리한 도량이었다. 271m 그렇게 높지 않아요. 태안사의 이름은 처음에는 오동나무 속처럼 따뜻하게 편안하다는 뜻에서 태안사가 나. 태안사로 다시 지어졌는데 이후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태안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찰 인근 독리산 자락은 봉황이 달개를 쭉 펴서 태안사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형상을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이 봉황이 들어오면은 저기가 있죠. 우리 경화선사 고향도 뭐가 있어요? 우리 경화선사 고향을 지켜주는 봉황이 있다 해서 봉실산이에요. 거기는 봉황이 열매를 무르고 왔다 해갖고 거기는 또 봉실산. 얘는 봉두산. 근데 직접 봉황산도 있어요. 거기 어디요? 제가 동국대학교가 아니야. 제가 공주교육대학 다닐 때 거기 우금치 거기가 봉황산이에요. 봉황동이요. 봉황동. 어이가 없어. 그건 직접 봉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황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이지만 지금은 또 대통령이 이거를 깔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동물이 봉황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아이고.